어, 설교 노트가 좀 짧지, 그죠? 3장밖에 안 돼요. 우리 정대영 목사님이 어제 제가 설교를 보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왜 세 장밖에 안 되냐고. 예, 그래서 오늘은 1부에는 우리 이양숙 권사님이 좀 간증을 하고 2부 예배에는 우리 누구죠? 강명구 형제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래서 나눈 다음에 제가 남은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양숙 선생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양숙 권사입니다. 요즘 한 일주일간 감기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올라오는데 마음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의를 하셨어요. 자기 추수감사주 때 감사 간증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온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할 말이 많은데 1년 감사를 해라 이런 말씀에 딱 들어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1년 감사할 거 생각하니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임마누엘 일기, 왜 리더들 모임에서 임마누엘 일기를 쓰라고 했던 곳에서 그 책을 보게 되어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이제 이거를 정하기로 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상 한 해 동안 감사한 걸 적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그 임마누엘 일기를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한 길을 적어보자, 감사한 걸 적어보자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씨 쓰고 적는 거를 되게 못해요. 정리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정말 쉽지 않게 그 습관이 안 되는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이럴 때 쓰라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적어놓은 감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늘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생각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와 목사님, 교우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먹을 것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불안과 모든 삶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동의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일기에다 적어놓은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임마누엘 일기 쓰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늘 피로를 지켜주시고 했던 거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감사 일기를 안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전부 정리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감사 일기를 써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 영적으로 이 긴장감을 주지 않았으면은 저는 잘 따라간 줄 알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숙제가, 그 간증의 숙제가 주어지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하던 일들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잘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은사로 주어진 음성과 또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전에 기록했던 그 감사 일기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많이 떠나 있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조전을 하고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는 예전에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듣는 말에 10분 이상을 집중 못하는 성격이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인도하실 때 교회로 인도할 때 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중심의 의도는. 그래서 구원에도 근데 듣다 보니 구원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걸 들었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세상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걸로 알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삶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의 관계, 물질의 관계, 하나님이 열심히 하니까 물질은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사 어느 순간에 물질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물질과 관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상황이 왔을 때 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적이 뭐였어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들었던 건 있잖아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 간다 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겠네, 이 의문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은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오늘 그 금메달 땄다는 동생이 선교회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 생활을 여기서 하게 되었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게 세 채, 집 싹 날리고 빚만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삶이 뭔가 이제 질문이 들어오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질문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선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회 오니까 완전 거꾸로 신앙생활한 것이 보게 되었고, 빚만 남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여기를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내가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본질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전부 흔드신 걸 알았고 가정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런 마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신 분들은 알죠. 그러나 신앙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거는 저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보험이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붙어 있었죠. 그냥 이 일 아니면 안 되겠기에 하고 오직 교회와 여기 왔다 갔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견뎌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됐어요. 모든 빚도 갚게 하시고 모든 걸 생활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곰곰이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졌고 이제 예수 믿는 게 더 쉬워지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남편도 돌아오고 남편을 통해서도 재정을 채우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서는 그렇게 거기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많이 공급을 하셔서 빚도 다 갚고 이제 집도 구입이 돼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흑자로 올해부터는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만가 37편에 말씀하시듯이 그 선한 마음을 내 마음의 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너의 마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올해는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게 어느새 이루어졌던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전에 이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네. 또 예전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네. 올해는 그거를 좀 깨닫게 하셨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이 그 공급을 해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 하는데 저에게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었어요. 많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죠. 근데 이 말을 꼭 해야 했기에 올해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예전에 제가 엄청 이렇게 삶을 잘 일구고 나가고 살 때 무너진 시기에 교회에서 그때 한참 아파트 당첨이 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예전 가서 한 20여 년 전에. 그런데 강대상에서 늘 누가 아파트 당첨받았네, 누구는 잘 됐네 이 말씀이 나오면 엄청 저는 짜증이 났어요. 왜 그랬느냐면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뭐야? 저 집은 왜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야? 이게 있어가지고 은혜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났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 사실은 이 간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엄청 짜증났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하나님이 저렇게 채우시는데 나는 뭐야? 나는 무너져가고 빚만 지고 가정도 무너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뭡니까? 막 그렇게 하소연했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나눠라. 그래서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저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봤어요.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항상 너랑 함께 있단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경험을 많이 하면서도 많은 그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지워졌을 때 좀 힘들었던 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셨고 신실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풀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이렇게 공급하신 달은 9월에 정말 많이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그 자기가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그러니까 70이 다 돼 가잖아요. 68세인데 이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을 하셔?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더도 하실 수 있겠네. 올해 연봉이 1억이 넘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걸 요즘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물질을 구하다 보면은 또 소원을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또 앞을 가려요. 근데 속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 예전에 나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고 귀에 딱지가 밖에 지금 우리가 듣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의 공급을 채우실 때 그 딱지가 않게 들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여상히 여기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순간순간 인색한 마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매달 하나님이 이렇게 이달에도 계약 없어요. 이달에도 한 주간 제주도 갔다 왔고 이달에도 한 주간 아팠고 없어요. 근데 불안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쓰라고 채우실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는 게, 그런 하나님 성품을 아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시험에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양수 권사에게도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공급을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그 큰 대기업 회사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은 물질의 공급을 받고 있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올지도 모르지만 저의 새 가슴은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공급은 이렇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올해 또 간증하기 위해서 한번 이 자리에 섰고요. 또 이제 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를 한번 봤더니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앓으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저는 그 은혜로 맛이 없는 게 없었어요. 항상 맛있었어요. 모든 게 그냥 고추장에 열무 하나만 비벼도 그렇게 맛있고, 근데 이번 한 주간은 쓴맛을 봤습니다.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그런지 정말 입맛이 써요. 뭘 먹어도 써요. 그래서 정말 좀 일찍 빨리 이렇게 털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기 해서 이런 경험도 하게 되구나. 그래서 노인들이 늘, 내가 노인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늘 듣는 소리가 입맛이 쓰다, 밥은 요만큼 먹어서 기운이 없다. 그러면 또 볼 때 보면 잘 드셔요. 근데 늘 조금 먹었다, 이렇게 한 숟갈만 먹었다 하시는데 그걸 이해를 했어요. 어떤 맛은 엄청 쓰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은 먹을 만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제 그러면서 그 어른들의 나이 들어가시는 그 습성을 알게 되는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여기서 나눠야겠다. 제가 어르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어쩐 때는. 그리고 무시했죠. 잘 드시기만 하시고만은 꼭
저기 맛없다 그러고 어제니까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러고 밥도 이만큼 먹었다 그러고 밥이 쓰다 그러고 맨날 불평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완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경험하지 않는 거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험을 한 주간이었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 때 이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됐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먼저 온유한 자가 되라. 나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골짜기를 허용하실 때가 있을 때에도 항상 그곳에 함께 계신다.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마디 있어요. 네. 오직 예수님만으로 나의 안정감이 되어주세요. 그 말씀과 이번 주간에 이번 주 우리가 세일 가운데서 나누었는데 우리 정대경 목사님 맨날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럼 나는 무슨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야 속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어를 썼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예전에 연애할 때 누가 보고 싶다 그랬던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주간이었었는데 예수님 보고 싶어요 단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 가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걸 제가 경험하고 우리 정 목사님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그저께 전화 주셨는데 다음 주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인 줄 알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2시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부랴부랴 준비해서 좀 이렇게 두서없고 좀 부족하게 준비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2020년도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입한 이 집은 어떤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게 아니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위해서 거주할 용도로 구입했던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지금의 아내와 이제 결혼이 약속되고 이제 제가 구입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이제 서로 다 약속이 되고 네,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제 세입자하고 계약 만기가 몇 개월이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세입자와 상호간의 협의가 이미 되어 버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부부가 매월 그 부담해야 될 지출을 예상하고 또 계산을 해보니 무작정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집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가 200만 원에 더해서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대치동에서 혼자 이제 전셋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전세 이자하고 이제 관리비를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빠지지 않으면은 매달 300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정말 허공에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께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무리다. 차라리 작은 집이지만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를 포기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여자친구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의 대답은 이자가 높지만 무조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라. 작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둘이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어려움도 경험이니 너희 둘이서 겪어보고 이겨내봐야 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금의 처가에서는 이자로 그 큰 돈을 매월 낭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작은 공간이더라도 이제 당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는 저희 아버지의 의견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중간에서 제 마음은 너무나 어렵고 낙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원리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또 절차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을 해서 대출 상담하시는 그 은행원 부장님을 통해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자를 인하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루트들을 알아보았지만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예상했던 금액과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대출을 상담해 주시는 은행원 부장님께 제가 처했던 상황과 저희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의견들 그리고 처갓집의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던 그 은행원 부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시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젊은 부부가 이것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건 망하는 길이다. 야, 집이 작으면 어떠냐. 작더라도 작은 집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네가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에 나가달라고 그 세입자에게 양해를 다시 구해서 다시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신혼생활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되겠냐고 오히려 그분께서 흥분을 하시면서 저를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손님에게 대출을 해줘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은행원인데 저희에게 오히려 대출을 받지 말라고 너네 미쳤냐고 왜 대출을 받냐고 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게 되니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은행원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너의 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이 있었던 즉시 그 자리에서 은행원 부장님에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를 설득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정말 더 놀랍게도 그분은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의 전화를 받고 한참을 그 은행원 아저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저에게 바꿔달라고 하시고는 저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놀랍게도 니들이 알아서 결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보는 은행원 아저씨를 통해서 아버지의 강경했던 마음을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뒤에 다른 대출 상담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남의 집에 괜히 제3자가 참견하는 게 아닐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이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SC제일동지점이고 그분의 성함은 조 부장님입니다. 평생 이름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또 남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이제 제가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제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 집에 살아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셋값이 엄청나게 하락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세입자는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어디든지 더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로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때는 강경하게 그래도 나는 이사를 가겠다라는 마음을 굳히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분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음날 이분이 이사 가는 걸 취소하고
전세 계약 만기까지 거주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셨습니다. 네, 일은 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거주했던,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제가 구입한 아파트 대신 들어가기로 결정되었던 그 대치동의 전셋집은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세입자가 계속 살아주기로 하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도 몇 달 동안 부동산의 매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서울 강남 한복판 그리고 대치동 비싼 전셋집을 보러 오겠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정말 전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집과 똑같은 구조의 집들이 많았는데 몇 천만 원 이상, 지금 저희가 내놓은 그 매물, 저희 집보다 몇 천만 원 이상 동일한 저렴한 동일 매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그때 느꼈던 제 마음은 이 집이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분이 그 집을 내놓았던 부동산 직원분과 함께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고,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는 저 사람이 이 집을 계약할 거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보고 난 그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어떤 연락도 없었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은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서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렇게 비싼데 미쳤다고 계약하겠어라는 낙심하는 마음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며칠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집을 봤던 그 여자분이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의 결혼식이 5월 20일이었는데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한 날은 5월 2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 준비에 분주한 저희는 서둘러 집을 빼줘야 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결혼식 날짜로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감사한 일들의 나날이었지만 결혼식은 임박해 갔는데 현실은 결혼하고 나서 저희에겐 이제 들어갈 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매물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새 집을 주십시오. 두 번째, 공짜로 주십시오. 세 번째, 방 3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주십시오. 저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정말 우리 정옥경 전사님보다 더 사자처럼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저에게 감사하게도 어떤 큰 규모의 회사에서 이직을 하지 않겠냐라는 제의가 왔었고, 네, 저는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직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아버지의 의중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뚜렷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지금의 회사와 이직하는 그 회사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스스로의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제 마음대로 이직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혀버려 며칠이 지나서 저희 지금의 회사의 대표님께 사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얼굴이 붉어지셨고 결사반대하시면서 내가 며칠 시간을 더 줄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은 대표님의 생신이시라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시며 근심이 가득해 얼굴이 그렇게 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술람미 여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할아버님 네 분을 뵙고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찾아뵈었던 할아버지는 자수성가하신 노련한 사업가셨고 서울대 100억,
고려대학교에 100억을 기부하셔서 학교에 그분의 흉상까지 있을 정도로 대단하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직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할아버지께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제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이직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았는데, 저는 당연히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생각하지는 못한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인즉슨 자네가 일하는 해운계통 그 업계가 좁지, 이직한다면 지금 자네 직급에서 같은 직급으로 가는 거지, 결국 자네를 데려가서 자네가 가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고 자네는 버려지고 말 거야. 그래서 자네를 임원이나 경영자로 데려가는 게 아니면 가지 마. 뱀의 머리가 되어야지 용의 꼬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직에 대해서 물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에 대표님과 둘이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날도 역시 대표님의 얼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강 과장, 마음을 정한 거겠지? 그만두기로 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 라고 물으셨고, 저는 대표님께 먼저 대표님 근심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과의 인사를 드리고, 이어서 사직하지 않고 회사에 남아서 맡은 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대표님은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이 촉촉해지시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사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내가 평생 사장할 거라는 생각 절대 없다.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당연히 없고 이 회사를 네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약속한 거 지킬 테니 너도 네가 지금 약속한 거 꼭 지켜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저는 이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집 구하는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왜 갑자기 이직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제가 왜 중간에 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집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당시 여자친구가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 저를 배려해 주어서 신혼집을 저희 회사 근처인 양재동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기로 이제 서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강남구 서초구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싼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의 가게 상황에 맞는 저렴한 매물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매물을 보던 중 별 생각 없이 어떤 아파트 매물을 보게 되었고, 그 매물을 여자친구에게, 이제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에게 공유해서 그날 저녁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께서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그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날 저녁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5천만 원이 낮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제시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 금액에 계약한다면 지금 바로 계약금을 송금해 줄 거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오히려 강하게 저희는 큰 소리를 냈었고, 집주인은 놀랍게도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서 그 집이 가계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주인은 그때 내가 뭐에 씌었던 것 같다고, 왜 내가 그때 계약했는지 아직도 지금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은 모르지만 저는 당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했으니 이제 본 계약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모자란 돈은 전세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그때 제 마음에 먼저 대표님께 가서 부탁을 해봐라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든 그 다음 날에 저는 대표님을 다시 찾아가서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갑자기 또 며칠 만에 독대를 신청해서 제가 마음을 바꿔 그만둔다고 할까봐 얼굴이 또 검게 변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대표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자는 안 밀리고 꼭 드릴 테니 대표님께서 저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대표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가 결혼을 한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무이자로 저에게 빌려주셨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내에서도 더 증액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1원 한 장 모자르지 않게 정확하게 잔금이 채워져서 지금의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새 집을 주세요. 지금 사는 집은 10년밖에 안 된 새 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공짜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이자는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자로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를 주십시오. 정확히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방 3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감사한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집, 결혼 전에 제가 매일 출근길에 어떤 집을 바라보면서, 어떤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어떤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야, 저 집 정말 멋있다. 저런 집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집에, 그 집이 지금 제가 살게 되었던 집,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좋은 곳,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기쁨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짐보다 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늘 동일하시게 저를 사랑하시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매일 또한 매달 놀라운 상황과 환경으로,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주변의 다른 경쟁 회사들과 또 어떤 회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다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출이 오르게 하시고, 문을 닫고 있고 경기가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 정말 일이 끊어지지 않고 많은 계약들이 일어나고, 정말 새로운 일들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있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상황들이 제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